법구경 제1장 상서품.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며 마음은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속에 악한 일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러하다. 그 허물 때문에 고통이 그를 따르니 마치 수레를 따르는 수레바퀴처럼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 마음은 또한 모든 것에 앞선다. 마음속에 선한 일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러하다. 그 선업 때문에 즐거움이 그를 따르니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처럼 그는 나를 욕하고 꾸짖었다. 그는 나를 때리고 이겼다. 이 같은 생각을 마음에 새기면 그 원한은 가라앉지 않으리라. 그는 나를 욕하고 꾸짖었다. 그는 나를 때리고 나를 이겼다. 이와 같은 생각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 원망은 이내 가라앉는다. 원한으로서 원한을 갚으면 원망하는 마음은 결코 쉬지 않는다. 오직 인욕함으로 원하는 쉬나니 이 법은 영원한 진리이다. 남의 잘못을 꾸짖지 말고 부지런히 자신을 되살펴보라. 이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다툼은 곧 사라지리라. 생활의 쾌락만을 쫓아다니면서 오간의 욕구를 막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며 게으르고 겁 많은 저속한 사람은 마침내 악마는 그를 쉽게 넘어뜨린다. 마치 바람이 연약한 풀을 썰어 넘기듯. 생활의 쾌락만을 집착하지 않고 다섯 감각기관의 욕구를 잘 막으면서 먹고 마시는 음식을 절제하고 항상 정진력을 지닌 사람은 악마도 그를 어찌할 수 없나니 마치 큰 산을 바람이 어찌할 수 없듯이 마음의 악한 태도를 끊지 못하고 욕심 따라 부산하게 날뛰면서 능히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법의 가사를 입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깨끗이 못한 것을 버리고 고요히 모든 계행을 잘 가지며 마음을 항복받아 잘 다스리면 그는 가사를 입을 자격이 있다. 진실을 진실 아닌 것으로 보고 거짓인 것을 진실로 생각하면 이것은 진정 잘못된 소견이니 그는 참다운 이익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실을 진실인 줄 알고 진실 아닌 것을 진실 아닌 줄 알면 이야말로 진정 바른 소견이니 그는 반드시 좋은 이익을 얻는다. 허술하게 지붕을 이은 집은 비가 오면 곧 비가 새듯이 마음을 굳게 수련하지 않으면 탐욕이 바로 이것을 뚫는다. 지붕이 잘 덮인 집에는 비가 와도 새지 않는 것처럼 단단히 수련된 마음에는 탐욕이 스며들지 못한다. 죄인은 이 생에서 걱정하고 죽어서도 걱정한다. 이처럼 악을 행한 사람은 두 생에서 걱정한다. 그러나 그가 더욱 괴로운 것은 고통을 겪으면서 악행을 보고 되새기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이 생과 내생에도 기뻐하고 그는 두 생에서 모두 기뻐한다. 이것도 기쁨이요
저것도 기쁨이니 자신이 지은 복업을 보고 즐거워한다. 금생에도 뉘우치고 내생에도 뉘우치고 악을 행한 사람은 두 생에서 괴로워한다. 나로 인해 죄가 이루어졌다고 번민하고 죄를 바로받아 더욱더 괴로워한다. 금생에서 기뻐하고 후생에서 기뻐하고 선행을 한 사람은 두 곳에서 기뻐한다. 그는 선을 행했다 생각해 기뻐하고 복을 받은 다음 더욱더 기뻐한다.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워도 실천하지 않은 게으른 사람은 남의 소만 새는 목동처럼 수행자로서 아무런 이익이 없다. 비록 경전을 조금 외웠더라도 정법을 따라 수행하고 탐욕과 성냄과 무지를 버려 옳은 지식과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생에도 저생에도 집착이 없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부처님의 제자이다. 제2장 방일품. 계율은 영원한 삶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탐욕을 버리면 죽지 않고 도를 잃으면 삶을 버린 것이다. 이와 같은 이치를 분명히 알아서 마침내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마음을 집중하는 환희가 있어 성자의 지혜를 얻어 즐기리라. 항상 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바른 행을 굳게 지키며 용맹한 지혜로 사바세계를 건너 위없는 자유와 행복을 얻는다. 바른 생각을 항상 일으켜 청정한 행으로 악을 멸하고 스스로 자제하며 진리대로 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더욱 빛난다. 게으르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은 스스로 마음을 억제하고 다스린다. 지혜 있는 사공이 배를 안전한 곳에 두어 사나운 물결에도 밀려나지 않듯이 어리석은 사람은 깊은 뜻 몰라 게으름에 빠져 다투기를 즐기고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신중하여 부지런함을 귀중한 보물처럼 지킨다. 탐하지 말고 다투지 마라. 쾌락의 즐거움에 길들이지 말라. 사려 깊고 방일하지 않으면 보다 큰 즐거움을 얻는다. 스스로 게으른 마음을 내쫓고 방위를 물리친 어진 사람은 이미 지혜의 높은 누각에 올라 아무런 두려움이나 걱정도 없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내려보나니 마치 산 위에서 평지를 보는 것처럼 게으른 무리 가운데서도 방일하지 않고 잠자는 무리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현자는 경주하는 말처럼 빨리 달려서 다른 말들을 앞질러 나아간다. 게으르지 않으면 칭찬을 받고 방일하면 언제나 비난을 받는다. 제석천도 부지런함으로써 모든 신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었다. 마음 집중 수행을 기뻐하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마음에 얽혀있는 모든 번뇌를 불꽃처럼 깨끗하게 태운다. 삼가 계를 지키는 것을 항상 즐기고 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수행인은 삼계의 고통을 능히 끝나니 그는 위없는 열반의 문턱에 다갔습니다. 제3장 심의 품. 마음은 실로 변덕스럽고 요사스러워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을 다루나니 마치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다루듯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물 밖에 던져진 것처럼 악마가 날뛰는 무리 속에서 우리 마음은 벗어나려고 파닥거린다. 욕심을 따라 가볍게 움직이는 마음은 자제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마음을 억제하는 일은 훌륭하니 절제된 마음은 즐거움을 준다. 욕심을 따라 가볍게 움직이는 마음은 아주 섬세하여 보기 어렵다. 지혜 있는 자는 스스로 지키나니 잘 지켜진 마음은 즐거움을 준다. 외로운 먼 길을 혼자 떠나고 거악한 곳에 감춰진 형체 없는 마음을 다스려 도를 따르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리라.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참다운 진리를 알지 못하며 탐욕의 세상사에 물들어 있으면 바른 지혜는 있을 수 없다. 마음은 한결같이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흔들려 변해가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것을 깨달아 악을 능히 돌이켜 복을 만든다. 이 몸은 유리처럼 깨지기 쉬우니 이 마음을 성처럼 굳건히 하여 지혜의 무기로 악마를 공격하라. 그리고 정복한 것을 굳게 지키라. 아, 이 몸은 오래지 않아 흙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의식이 한번 이 몸을 떠나면 쓸모없는 백골만이 홀로 남는다. 적이 적을 향하여 주는 해보다도 또 원수가 원수에게 주는 해보다도 거짓으로 잘못 인도된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해가 더욱 크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주는 이익보다도 가까운 친척이 주는 이익보다도 정직으로 잘 인도된 나의 마음이 모든 이에게 더욱 큰 행복을 안겨준다. 제4장 화향품. 어느 누가 사바세계를 가릴 것이며 어느 누가 인간과 천상세계를 이해할 것인가? 어느 누가 법을 잘 설하고 분별할 것인가? 마치 정원사가 아름다운 꽃을 고르듯이. 수행자는 좋은 땅을 가린다. 사바를 버리고 천상계를 취한다. 그는 좋은 법을 설하기를 예쁜 꽃을 가려서 취하는 것 같이 한다. 이 육신은 순간의 물거품처럼 허무하고 모든 것은 아지랑이와 같다고 깨달은 이는 무서운 마군의 꽃 화살을 꺾어버리고 죽음의 왕이 못 보는 곳으로 가리라. 아름다운 꽃을 꺾는 일에만 취하듯 마음이 감각적 쾌락에 빠져있는 사람은 죽음은 어느새 빼앗아간다. 마치 홍수가 잠든 마을을 휩쓸듯. 아름다운 꽃을 꺾는 일에만 오로지 마음이 빠진 사람은 육신은 어느새 시들고 마나니 그 욕망도 채워지기 전에 꽃의 빛이나 향기를 다치지 않고 오직 꿀만을 앗아 날아가는 벌처럼 지혜 있는 사람도 그러하고자 마을에서 그와 같이 탁발을 한다. 남이 저지른 잘못을 보지 말고 남의 그릇된 행실을 판단치 말라. 오직 자기의 행동만을 돌보아 법에 맞는지 그 행실을 눈여겨보라. 보기에는 아름다운 꽃이 빛깔만 곱고 향기가 없듯이 훌륭한 말에 실천이 없으면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리. 아름다운 예쁜 꽃에 빛깔도 곱고 향기가 있듯 훌륭한 말에 실천이 따르면 반드시 그 결과 복을 얻는다.
어떤 종류의 예쁜 꽃을 모아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드는 것 같이 우리도 성근 공덕을 짓고 쌓으면 후세에 수성한 복을 받나니, 꽃 향기가 바람을 거슬러지 못하듯이 전단으로 만든 좋은 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덕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도 착한 사람의 선행은 모든 곳에 퍼진다. 전단의 향나무와 다갈라 향나무, 연꽃향 또는 자스민 향이 아무리 그 향기가 좋다 해도 계를 지키는 향기만 못하다. 다갈라 향이나 전단향의 향기도 이 세상의 보잘것없는 물질일 뿐이다. 그러나 계를 잘 지키는 사람의 향기는 최상의 것으로서 천상에까지 번진다. 만일 그가 계를 잘 지키고 방일하지 않고 잘 행하며 바르게 알아 해탈한 사람에게 악마도 그가 가는 길을 어찌할 수 없다. 큰 길가 더러운 못에 버려진 쓰레기, 진흙 무더기 속에서 아름답고 우아한 연화가 피어나 그윽한 꽃향기를 피우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오탁의 사바세계의 어둠 속을 헤매는 눈먼 중생 가운데서 지혜 있는 사람은 즐거이 나타나 거룩한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 제5장 우암품.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지쳐있는 나그네에게는 길은 멀다. 바른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윤회의 밤길은 길고 멀다. 자기보다 지혜롭거나 나을 것 없고 좋은 벗 만나서 여행할 수 없거든 차라리 혼자서 길을 가라. 어리석은 사람의 길벗이 되지 말라.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여 어리석은 사람은 집착해 허둥댄다. 제 몸도 오히려 자기 것이 아니거늘 어찌 자식이나 재산이 자기 것이 되랴.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그만큼은 착하고 현명하다. 어리석은 사람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한평생을 다하도록 지혜 있는 사람과 가까이 살아도 참다운 진리를 알지 못하나니 마치 숟가락이 콩맛을 모르듯이. 지혜 있는 사람은 잠깐이라도 어진 사람을 가까이 섬기면 그는 곧 참다운 법을 아나니 마치 혀가 콩맛을 아는 것처럼. 어리석어서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를 자신의 원수로 만들고 욕심을 따라 나쁜 업을 행하며 자기 스스로 고통의 결과를 받는다. 옳지 못한 행위를 한 뒤에 갚음을 받아 그 잘못을 뉘우치며 애달프게 눈물을 흘리나니 그 과부는 어디서 온 것인가? 좋은 업을 지은 다음에 갚음을 받아 환희하면서 스스로 복을 받아 즐거워하니 그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릇된 죄가 아직 열매를 맺기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꿀같이 생각한다. 그러나 그 죄의 열매가 물어익을 때 어리석은 사람은 비로소 불행을 겪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형식만 따라 달마다 고행의 음식을 먹더라도 부처님의 참된 법을 아는 사람의 16분의 1의 가치도 되지 못한다. 악행의 과보가 즉시 나타나지 않은 것은 금방 짜낸 우유가 엉기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가 지은 업이 당장에는 안 보이나 마치 잿 속에 덮인 뜨거운 불씨처럼 숨겨져 있다. 어리석은 사람의 그릇된 생각은 그에게 이익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거의 좋은 행운을 좀 먹고 스스로 복과 지혜를 파괴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익을 탐하고 부질없는 헛된 명성을 구하며 가정에서는 주도권을 다투고 밖에서는 공양이나 존경을 바란다. 이 일은 나로 인해 이루어졌다. 모든 것은 나의 뜻대로 될 수 있다고 제가자나 출가자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거니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여 그의 욕심과 교만을 날로 키운다. 한 길은 세속적 이익의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을 능히 밝게 아는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인 진정한 비구다. 그는 세속의 쾌락과 부귀를 즐기지 않고 집착에서 벗어나 늘 마음이 편안하다. 제6장 현철품. 선과 악을 자세히 살피고 피해야 할 일을 마음속으로 알아. 그것을 두려워해 범하지 않으면 마침내 걱정이 사라지리니 그 길을 알려주는 어진이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을 따르라. 이런 사람을 도반으로 할 때 이익이 있을 뿐 손해는 없으리. 밤낮으로 부지런히 힘써 계를 잘 지키고 가르쳐라. 그러면 선한 사람은 그를 기뻐하고 악한 사람은 그를 멀리 하리라.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과 친하지 말라. 지혜 있는 좋은 친구와 사귀고 덕 높은 선 지식과 함께하라. 진리를 즐기면 언제나 편안하다. 그 마음은 행복하고 그 뜻은 깨끗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성인의 법을 듣고 그것을 항상 즐겁게 행한다. 활을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다루고 배를 부리는 사람은 배를 다룬다. 또한 목수는 나무를 깎아서 다듬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듬는다.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은 뜻이 굳세어 비방과 칭찬에 흔들림이 없다. 깊은 호수는 맑고 고요해 물결에 흐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은 진리를 듣고 자기 마음을 정숙하게 한다. 덕 높은 사람은 탐욕심이 없어 가는 곳마다 그 모습이 환하다. 행복을 만나도 불행을 만나도 그는 흔들리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세상 일에 빠지지 않아 자손이나 재물이나 벼슬을 바라지 않고 항상 계행과 지혜와 도를 지키며 그릇된 부귀를 탐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탐욕의 수렁에 빠져 피안에 이르는 사람이 드물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사의 은덕인 차 안에서 헤매고 있다. 진실로 도를 갈구하는 사람은 바른 가르침을 받들어 행한다. 생사의 바다를 건너기 어려워도 마침내 저 언덕에 이른다. 수행자여, 어둠의 길을 버리고 묵묵히 밝은 길을 따라가라. 집을 떠나 출가의 길에 오른 이는 즐기기 어려운 고독을 맛본다. 지혜 있는 사람은 탐욕심을 버려 쾌락은 물론 물질의 취함도 없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청정히 하여 일체의 번뇌를 지혜로 바꾼다.
마음은 항상 바른 지혜를 따르고 뜻 또한 늘 진리를 생각하며 오직 일심으로 참 이치를 깨달아 집착을 여의는 것으로서 기쁨을 삼으면 마음의 때가 다한 지견을 갖추어 이생에서 열반을 성취한 사람이다. 제7장 아라한품. 머나먼 생사의 길을 이미 지나고 끊어야 할 근심 걱정 모두 떠나서 온갖 속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더 이상 고통도 번뇌도 있을 수 없다. 마음 공부에 전념하는 수행자는 감각적 쾌락을 좋아하지 않는다. 백조가 스스로 놀던 호수를 버리고 가듯 그는 생사의 집을 버리고 간다. 아라한은 아무것도 쌓거나 모으지 않으니 음식을 받을 때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네. 텅 비고 흔적도 없는 대자유를 자신들의 최상의 목적으로 하네. 마치 새들이 허공을 날아도 자취가 없듯이 그들이 가는 길에도 자취가 없네. 아라한은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난 사람, 실다움 없는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는다. 마음은 비고 상도 없어 해탈에 놀 때에는 그 사람의 자취를 찾을 수 없다. 마치 하늘을 나는 새의 자취가 없듯이. 아라한은 감각기관을 잘 억제하나니 마치 잘 길들여준 준마와 같다. 그는 교만심과 번뇌로부터 벗어난 사람, 모든 천황도 그를 극진히 받든다. 아라한의 인욕은 대제와 같이 거대한 산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흙탕이 없는 호수처럼 맑은 사람에게는 죽음과 삶의 윤회가 없다. 아라한의 마음은 고요하다. 말과 행동 역시 고요하다. 그는 바른 지혜로서 해탈한 사람, 이미 정멸세계로 돌아간 사람이다. 온갖 욕망을 버리고 집착을 떠나 삼계의 속박을 이미 벗어나 유혹과 욕망마저 내던진 사람, 그는 가장 뛰어난 대장부이다. 마을에서나 숲속에서나 넓은 들판에서나 고원에서나 저 성인 아라한이 머무는 곳, 그곳은 언제나 즐겁기만 하네. 세속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곳, 고요하고 적막한 곳을 그들은 즐긴다. 다만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만이 위없는 환희를 즐기며 산다. 제8장 술천품. 비록 1000마디 글귀를 외더라도 그 글 뜻이 옳지 못하면 단 한마디의 의미 있는 말을 듣고도 편안함을 얻으면 그것이 낫다. 비록 1000개의 개송을 외더라도 그 개송의 참 뜻을 모르는 것보다 단 한 귀절의 뜻을 이해하여 편안함을 얻는다면 그것이 나으리라. 비록 수많은 경전을 외우더라도 그 글뜻을 모르면 이익이 없나니 단 한 구절의 법을 이해하고도 그것을 행한다면 도를 정득하리라. 전쟁터에서 수천의 적과 혼자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정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다. 실로 자기를 이기는 것이 제일이다. 그러므로 그를 사람 중의 왕이라 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오직 자신을 억제하고 극복하는 일이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그 사람의 빛나는 승리에는 신과
건달바와 범천과 악마까지도 그의 성림하는 능이 꺾을 수가 없다. 다달이 1000번 제사를 올리고 100년 동안 목숨이 다하도록 평범한 사람에게 1000냥을 주는 것보다 단 한순간 일념으로 마음을 집중한 성스러운 수행자 비구를 찾아가 잠깐 동안 공양을 드리는 것이 낫다. 비록 100년 동안 목숨이 다하도록 날마다 화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보다 3세 제불께 귀하여 공양하는 것이 또는 마음 집중하여 수행하는 비구를 찾아가 잠깐이라도 공양을 올리는 것이 100년 동안의 희생제보다 나으리라. 이 세상에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신에게 제사하여 복을 구하는 것은 고결한 수행자에게 올리는 공양에 비하면 4분의 1 가치도 되지 않으리. 항상 예절을 잘 지키고 윗사람을 높이는 사람에게는 나이와 아름다움, 행운과 힘 등 이 4가지 복이 더하고 자란다.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살더라도 계를 지키지 않고 방종하게 사는 것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계를 지키며 고요히 선정에 드는 것보다 못하다. 사람이 비록 100년을 살아도 무지와 방종과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계행을 지키며 마음을 고요히 닦는 것이 낫다. 사람이 비록 100년을 살아도 게으르고 약해 정진하지 않으면 단 하루를 살아도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사는 것보다 못하다. 사람이 비록 100년을 살아도 일의 성공과 실패를 알지 못하면 하루를 살아도 시작과 끝을 알아 피할 바를 아는 것만 못하다.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살아도 영생의 감로길을 보지 못하면 하루를 살더라도 그 길을 보아 감로의 맛을 보는 것만 못하다.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살아도 가장 높은 이치를 알지 못하면 하루를 살더라도 불법의 이치를 배워 그 뜻을 알고 사는 하루가 낫다. 제9장 악행품. 선한 일을 보거든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악한 일은 멀리하라. 선한 일을 하는데 게으르면 그의 마음은 악한 일을 즐기게 된다. 사람이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는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가운데는 즐거움이 없나니 괴로움은 악행의 쌓임에서 온다. 사람이 만일 복을 짓거든 늘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 가운데는 즐거움이 있나니 행복은 선한 일의 쌓임에서 온다. 악의 열매가 맺기까지는 악한 사람도 행복을 맛본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었을 때에는 악을 행한 사람은 죄값을 받는다.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선을 행한 사람도 불행을 만난다. 그러나 선행의 열매가 익었을 때에는 선을 행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것은 아무런 재앙이 없을 것이라 해서 조그마한 악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한 방울의 물이 모이고 고여서 큰 항아리를 가득 채우나니 조그만 악이라도 쌓이고 쌓이면 자신을 악으로 가득 채우게 하네. 그것은 나에게 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 해서 조그마한 선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한 방울의 물이 비록 작아도 고이고 모여서 이처럼 항아리를 채우나니 이 세상의 큰 행복도 작은 선이 쌓여서 이룬 것이다. 동행자가 없고 재물 많은 상인이 위험한 길을 피하듯이
생명을 아끼는 사람이 독을 피하듯이 지혜 있는 사람은 탐욕을 피한다. 만약 내 손에 상처가 없다면 무서운 독도 손으로 만질 수 있다. 독은 상처 없는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듯 악을 짓지 않으면 악도 오지 않는다. 거짓말을 꾸며 남을 해쳐도 죄 없는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나니 마치 맞바람에 던진 먼지가 되날아오듯이 재앙을 오히려 그를 더럽힌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모태에 들고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에 들며 선업을 쌓은 사람은 천상에 가고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은 열반에 든다. 허공도 아니요 바닷속도 아니다. 또한 깊은 산 동굴 속에 숨어도 우리가 지은 악행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허공도 아니요 바닷속도 아니다. 또한 깊은 산 동굴 속에 숨어도 우리가 죽음의 시신을 뿌리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제10장 도장품. 모든 생명은 채찍을 두려워하고 모든 생명은 죽음을 무서워한다. 남이 자신에게 할 것을 견주어서 남을 죽이거나 죽이게 하지 말라. 모든 생명은 채찍을 두려워하고 또한 모든 생명은 살기를 좋아한다. 남이 자신에게 할 것을 견주어서 남을 죽이거나 죽이게 하지 말라. 모든 생명은 욕망을 갈구하나니 그런 중생에게 고통을 주거나 스스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다음 세상에서 행복을 얻지 못한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찾고 있나니 다른 생명을 죽이거나 고통을 주지 않고 스스로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다음 세상에서도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남이 듣기 싫은 말이나 언어는 삼가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악이 가면 앙화가 돌아오나니 성난 말은 괴로움을 주므로 가품이 온다. 범종이나 경세를 살며시 치듯 선한 마음으로 부드러이 말하면 그의 몸에는 시비가 끊어져 그 사람은 이미 열반에 이른 것이다. 소치는 사람이 채찍으로서 마소의 떼를 목장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늙음과 죽음도 역시 그러해 우리들의 목숨을 쉼없이 몰고 간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행을 하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지은 업에서 일어나는 불길에 제 몸을 태우며 괴로워한다. 선량한 사람을 매질하거나 힘없고 죄 없는 사람에게 벌을 주면 그 과부는 피할 수 없으니 다음 10가지 가품을 몸으로 받는다.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참기 힘든 고통, 사지가 찢기는 신체의 불구, 무서운 암을 비롯한 수많은 질병, 정신 장난과 같은 마음의 병에 걸린다.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관청에 끌려가 형벌을 받고 평생 모은 재산 한순간에 날리고 사랑하는 일가 친척과 이별한다. 또는 그 불이 그의 집을 태우고 육체가 흩어질 때 어리석은 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리니 이것이 10가지 몸으로 받는 것이다. 낮에 단식하는 것, 땅 위에서 자는 것, 또는 죄를 바르는 것, 명상하는 것 등 이 같은 금욕 행위의 고행도 의심을 떠나지 못한 중생을 정화할 수 없다. 스스로 여법하게 몸을 가져서 정숙한 마음으로 행실이 올바르며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이야말로 진정한 바라문이며 사문이요 비구이다. 채찍을 받아 잘 훈련된 말이 주인의 채찍질을 원망하지 않는 것처럼 누가 이 세상의 변환에도 마음 쓰지 않고 자신을 억제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고, 좋은 말에 채찍을 다하면 질풍처럼 더 빨리 달리듯 마음에는 믿음, 행실에는 계가 있고 정이 있고 지혜 있고 정진 있으면 밝은 지혜와 옳은 행동으로 모든 괴로움을 멀리할 수 있으리. 활을 만드는 사람은 화살줄을 다루고 배를 부리는 사람은 배를 다룬다. 또한 목수는 나무를 깎아서 다듬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을 다듬는다. 제11장 로모풍.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이 세상은 쉼이 없이 불타고 있는데 그대들은 어두운 무지 속에 덮여 있구나. 어찌하여 밝은 빛을 찾지 않는가. 보라, 이 깨지기 쉬운 병투성이 영원하지도 못하고 견고하지도 않는 것, 온갖 욕망으로 이루어진 병든 상처투성이 이런 몸을 의지해 편안을 바라는가. 이 육신이 늙으면 얼굴색도 쇠한다. 이 몸은 병주머니이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부패된 육체는 조각으로 흩어지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 목숨이 다해 정신이 이 몸을 떠나면 가을 들판에 버려진 표주박처럼 육신은 썩고 앙상한 백골만 뒹구나니 무엇을 사랑하고 기뻐할 것인가. 뼈를 쌓아 성곽을 이루고 살과 피로 칠하고 덧대어졌네. 그 속에는 늙음과 죽음과 그리고 교만과 성냄을 간직하고 있네. 찬란한 임금의 수레도 부서지듯 우리의 몸도 또한 늙으면 낡아간다. 그러나 선한 이의 교법은 시들지 않나니 선한 이는 서로 교법을 전한다. 만일 사람이 바른 법을 모르면 그 늙음은 황소의 늙음과 같다. 한갓 살만 불어나 무게만 더할 뿐 지혜는 조금도 자라지 않는다. 나는 이 집 육체 지연이 보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을 오고 갔으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 두루 겪으며 몇 번이나 이 세상에 태어났던가. 이제 이 집 육체 지연이 보였나니 그대는 다시 이 집을 짓지 말라. 너의 모든 석가래는 부러졌고 기둥도 덜보도 부러져 쓰러졌다. 이제 내 마음은 집 짓는 일이 없거니 사랑도 욕망도 다해 마쳤다. 청정한 계행도 닦지 못하고 젊어서 재물을 모으지 못한 사람은 고기 없는 빈 못을 속절없이 지키는 늙은 백로처럼 쓸쓸히 죽어간다. 청정한 계행도 닦지 못하고 젊어서 재산을 모으지 못한 사람은 부서진 화살처럼 쓰러져 누워 지난 일을 뉘우치며 한숨 짓는다. 제12장 기신품. 사람이 만일 자기를 사랑하거든 스스로 자신을 잘 지키도록 하라. 지혜 있는 사람은 하루 세 때 가운데 적어도 한 번쯤은 자신을 살핀다. 마땅히 먼저 자기 분수를 살펴 옳고 그름을 알아 거기에 머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르쳐라. 그러면 다시 괴로울 일 없으리라. 남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처럼 마땅히 자기 자신을 바르게 닦아라. 그 자신을 잘 억제할 수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쳐 닦게 하랴.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삼아라. 누가 따로 스승이 될 수 있으랴. 자기를 잘 닦아 스승으로 삼으면 능히 얻기 어려운 법을 얻으리라. 원래 자기 자신이 지은 업이라 그 결과 역시 스스로 자기가 받는다.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를 부수나니 금강석이 보석을 부수는 것처럼 사람이 만일 계행을 지키지 않고 욕망을 따라 한없이 간다면 칡능쿨이 사라소나무를 휘어잡듯이 원수의 소원대로 자기를 죽인다. 모든 나쁜 짓은 자신에게 해를 준다. 그러나 그것은 행하기도 쉽다. 모든 착한 일은 자신을 편안하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행하기가 어렵다. 거룩하고 진실한 성인의 가르침은 바른 진리로서 중생을 인도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미워해 도리어 거짓 가르침이라 비방하나니 열매가 익으면 저절로 말라 죽는 카타카 갈대처럼 자신을 망친다. 스스로 자신이 악을 행해 그 죄를 받고 스스로 선을 행해 그 복을 받는다. 또 자신에 의해 죄도 복도 행해지나니 어느 누가 그것을 대신해 받으리. 어떤 것이 자기가 먼저 해야 할 일인가? 남을 위한다는 일이 아무리 크더라도 자신의 의무를 등한히 하지 말라. 그 일할 때를 놓치지 말고 힘써 닦아라. 제13장 세속품. 천하고 저속한 법을 배우지 말라. 방일로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말라. 또한 그릇된 견해에 따르지 말라. 세상의 악을 돕지 말고 세속과 벗하지 말라.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일어나라. 선법을 따라 즐거이 수행하라. 좋은 법을 닦는 자는 편안히 잔다. 금생에도 내생에서도 행복하리라. 좋은 법을 즐거이 행하라. 또한 나쁜 법은 따르지 말라. 좋은 법을 행하면 언제나 즐겁다. 금생이나 내생에서도. 이 세상을 물거품같이 보고 또한 아지랑이 같다고 보라. 이렇게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을 보지 않는다. 보라, 잘 치장한 임금의 수레를, 마땅히 이 몸을 그렇게 보라. 어리석은 사람은 그 속에 빠지고 지혜 있는 사람은 집착하지 않는다. 사람이 이전에는 잘못이 있었더라도 나중에 정신 차려 잘못을 짓지 않으면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그는 능히 이 세상을 밝게 비추리. 사람이 이전에 악업을 행했더라도 뒤에 와서 선행으로 이것을 멸하면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그는 능히 이 세상을 밝게 비추리. 어리석음 속의 이 세상은 암흑이다. 이 속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가 드물고 새가 드물듯 그물을 벗어난 기러기 떼가 놀라운 힘으로 하늘을 나는 것처럼 현명한 이는 악마와 그 무리들을 이기고 이 세상 일을 멀리 벗어난다. 단 하나인 법을 어기고 일부러 알면서 거짓말을 하고 내세를 비웃고 믿지 않는 사람은 나쁜 짓이라면 무엇이나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천상에 못 가나니 그는 인색하여 보시를 절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진 사람은 보시를 절개하여
다음 세상에 태어나 행복을 누린다. 이 천하를 통치하는 것보다도, 천상세계의 복을 받는 것보다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임금 자리보다도 성의 길에 들어가는 것이 더 훌륭하다. 제14장 불타품. 이미 세상의 모든 악을 이겨 아무에게도 다시 정복되지 않고 한량없는 지견을 가지신 깨친 사람을 누가 그릇된 길로 이끌겠는가? 뒤얽힌 욕망의 그물을 끊고 사랑의 유혹에 끌리는 일이 없는 한량없는 지견을 가지신 깨친 불타를 누가 그릇된 길로 이끌겠는가? 굳세고 당당하게 마음을 세워 출가하여 부지런히 도를 닦아 바른 지혜로 깊은 명상에 잠긴 현자에게는 천신까지도 예배한다. 인간의 몸 받아 태어나기 어렵고 태어난 사람이 오래 살기도 어렵다. 부처님 계시는 세상에 나기 어렵고 그 부처님 법을 듣기는 더욱 어렵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일체의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어려움을 참는 것은 훌륭한 수행이요 깨친 이는 열반을 최상이라 말씀한다. 출가 수행자는 온전히 계를 가지고 남에게 슬픔을 주거나 괴롭게 하지 말라. 남을 욕하거나 해치지 말고 계율을 엄수하여 몸을 다루며 음식을 절제하여 가난을 물리치고 항상 고요한 곳에서 홀로 살면서 마음을 오롯이에 전념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하늘에서 칠보가 소나기처럼 쏟아진다 해도 사람의 욕망을 채울 수 없나니 즐거움은 순간이요 괴로움은 길다. 이러한 이치를 어진이는 깨달아 안다. 천상의 즐거움을 받을 수 있어도 그것을 버려 탐하지 않고 즐거이 사랑의 가래를 버려야만 참다운 부처님의 제자이니라. 사람들은 두려움에 쫓겨 산이나 냇가, 숲이 우거진 동산에 사당을 세우고 조각상을 모셔 제사를 드리고 복을 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나 제사는 최상의 것도 아니요 귀한 것도 아니다. 그러한 피난처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지 못한다. 거룩한 부처님과 부처님이 설하는 법과 그 법을 따르는 스님들께 귀하면 고, 집, 멸, 도 네 가지 진리에 의해서 반드시 바른 지혜를 얻는다. 생사의 고와 그 고의 운인인 집과 이미 일처의 고를 떠난 멸과 그 멸로 나아가는 8가지 바른 도는 우리들을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탈케 한다. 불, 법, 성, 삼보에 귀하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수성하다. 오로지 이 귀만이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구해준다. 부처님처럼 거룩한 분을 만나기 어렵나니 그는 아무 데서나 태어나지 않는다. 그가 출현한 곳 어디서나 그 가문과 백성은 은혜를 입는다. 모든 부처님의 나심은 즐거움이다. 진리의 설법도 즐거움이다. 교단의 화합도 즐거움이다. 대중이 화합하면 항상 편안하다. 진리를 보아 맑고 깨끗해 번뇌가 없고 생사의 깊은 바다 이미 건너서 부처님 출현하시어 세상을 비추심은 우리 중생 모든 고통 건지시기 위함이다. 만일 사람이 바르고 또렷하여 도심으로 욕심이 없으면
이 사람의 복덕은 한량 없나니 스스로 부처님에게 귀한 사람이다. 제15장 안락품.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 살면서 노여움 없으면 내 생은 이미 편안하다. 서로 원망하는 사람들 속에서라도 우선 나 혼자만이라도 원망 없이 살아가자. 병들어 있는 사람 가운데 살면서 병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살자. 모든 사람 번민하는 병 속에서 나 혼자만이라도 병에서 벗어나 살자. 근심 속에 살면서 근심 없음에 내 생은 이미 편안하여라. 근심에 지친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나 혼자만이라도 근심에서 벗어나 살자. 청정하여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니 내 생은 이미 편안하다. 천상의 광음천처럼 즐거움을 먹으며 살자.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한 사람은 슬픔에 산다. 이기고 지는 마음 모두 버린 사람은 다툼 없음으로 스스로 편안하게 산다. 애욕보다 더한 불길 없고 성냄보다 더한 독이 없으며 육체적 존재보다 더한 고뇌 없고 적정보다 더한 행복은 없다. 굶주림은 가장 큰 병이고 행은 가장 큰 괴로움이다. 만일 이것을 분명히 알면 가장 편안한 열반락이 있다. 몸에 병 없는 것 가장 큰 은혜요. 만족을 아는 것 가장 큰 재산이다. 믿고 의지하는 것 가장 귀한 것이고 열반은 가장 수상한 행복이다. 고독과 적정의 맛을 본 사람은 그가 진리의 기쁨을 마시고 있는 한 음욕도 없고 탐욕도 없어 마땅히 감로법의 샘물을 마실 것이다. 고귀한 사람을 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와 함께 사는 것은 언제나 즐겁다. 어리석은 사람을 떠날 수 있어 좋고 착한 일 행하니 나는 늘 행복하다.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하기 어렵나니 마치 원수들 속에 거처하는 것 같다. 현명한 사람과 함께하기 즐겁나니 마치 친척들의 모임처럼 행복하다. 많이 들어 어질고 지혜로우며 잘 견디고 계를 지켜 거룩한 사람, 이런 거룩한 일을 받들어 섬겨라. 그는 수많은 별 속에 있는 달과 같다. 제16장 애호품. 도를 어기면 자기를 따르게 되고 도를 따르면 자기를 어기게 된다.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마음 따라 행하면 결국 애욕을 따르게 되나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러므로 사랑을 만들어 가지지 말라. 사랑은 정오의 근본이니라.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이미 모든 속박과 집착이 없나니. 사랑으로부터 걱정이 생기고 사랑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이 없으면 걱정이 없거니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애착으로부터 근심이 생기고 애착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애착 없는 곳에 걱정이 없거니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즐거움에서 걱정이 오고 즐거움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즐거움 없는 곳에 걱정이 없거니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애욕으로부터 근심이 생기고 애욕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애욕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나니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탐욕으로부터 근심이 생기고 탐욕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탐욕 없는 곳에 근심이 없나니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바른 통찰력과 계를 지키고 정성된 뜻에 부끄러움을 가지며 스스로 행하는 일이 법에 맞으면 그 사람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다. 오직 위없는 열반을 갈구하고 즐거이 힘써 정진하며 그 생각이 욕망에서 벗어나면 생사의 흐름을 거슬러 가리라. 마치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고향을 떠나 나그네 길 마치고 멀리서 무사히 돌아왔을 때 친척이나 벗들이 그를 반기듯이 이 세상에서 즐거이 복을 짓고 이성에서 저성으로 건너간 사람은 친척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듯 자기가 지은 복업의 마중을 받는다. 제17장 분노품. 노염을 참고 교만을 버려라. 또한 애욕과 탐심을 버려라. 정신과 물질에 집착하지 않으면 고요하고 적정의 괴로움이 없다. 성내는 마음을 스스로 억제하기를 마구 달리는 마차를 멈추듯 하면 그는 진정 훌륭한 마부라 부르리. 다른 사람들은 고삐만 쥐고 있는데. 욕됨을 참아서 분심을 극복하고 선행에 의하여 악을 이겨라. 보시로서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로서 거짓을 이겨라. 속이지 말고 성내지 말라. 말감을 구해 탐욕심을 내지 말라. 이 세 가지 덕행을 법다이 행하면 그는 죽어서 곧 천상에 나리라. 항상 스스로 몸을 거두어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으면 그는 곧 천상에 나리니 천상에 나서 근심이 없으리라. 마음이 항상 깨어있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공부하여 마음의 때가 다하고 깨달음이 생기면 그는 열반의 연덕에 이를 것이다.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서로 비방하고 헐떡나니 말이 너무 많아도 비방을 받고 말이 없어도 비방을 받으며 말이 적어도 비방을 받나니 이 세상에 욕 안 먹는 사람은 없다. 욕만 먹는 사람도 칭찬만 받는 사람도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칭찬도 비방도 부질없나니 모두가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 것뿐이다. 행위에 흠이 없고 총명해 법을 받도록 지혜와 계율과 정을 갖춘 저 연부에 금같이 빛나는 사람이면 누가 능히 그를 헐뜯어 말할 것인가? 저 아라한같이 청정한 이를 누가 헐뜯고 욕할 것인가? 하늘의 모든 신들도 칭찬하나니 봄천과 제석신도 그를 칭찬한다. 항상 자신의 몸을 잘 지키라. 성내는 마음을 조심하라. 육신에 의한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몸소 잘 실행하자. 항상 내 입을 잘 지키자. 성내는 마음을 억제하라. 말에 의한 죄를 버리고 법다운 말로서 선행을 하라. 항상 내 마음을 잘 지키자. 성내는 마음을 조심하자. 악한 생각을 멀리 버리고 도를 생각해 선행을 행하자. 현자는 몸을 지키고 입을 지키며 또 안으로 마음을 지킨다. 또한 성냄을 버리고 도를 행한다. 그들 현자는 인욕심이 가장 강하다. 제18장 진구품.
이제 그대는 시들어진 낙엽이다. 염라왕의 사자는 이미 그대 곁에 있다. 그대는 죽음으로 가는 황천의 문턱에 섰다. 그러나 그대에게는 노자마저 없구나. 그대는 스스로 귀처를 만들라. 그리고 부지런히 힘쓰고 지혜로워라. 마음에 더러움이 없는 사람은 거룩한 천상의 성지에 날 것이다. 이제 그대는 임종에 다다랐다. 그리고 염라 대왕의 사자가 그대 곁에 왔다. 황천의 문턱에 섰는데 쉴 곳이 없다. 그런데 그대에게는 노자마저 없구나. 그대는 스스로 귀처를 만들라. 그리고 부지런히 힘쓰고 지혜로워라. 마음에 더러움이 없는 사람은 결코 태어나 늙어 죽지 않으리라. 지혜 있는 사람은 서둘거나 굽히지 않고 조용히 서서히 꾸준히 노력한다.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처럼 자기 마음의 때를 씻어 벗긴다. 악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고 이것은 다시 사람의 몸을 망친다. 마치 쇠에서 생긴 녹이 바로 그 쇠를 먹는 것처럼 독송하지 않음을 말의 때라 하고 부지런하지 않은 것을 집의 때라고 한다. 게으른 것을 몸의 때라 하고 방일은 계를 지키는 사람의 때라 한다. 정숙하지 않은 행위는 여자의 때라 하고 인색한 것은 보시자의 때라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악행은 금생과 내생의 때라 한다. 그러나 이 세상의 때 가운데서도 어리석음보다 더 심한 때는 없나니 무지가 바로 그것이니라. 비구들이여, 이 때를 없게 하라. 은혜도 모르고 수치심도 없이 못된 성질 사나운 까마귀처럼 얼굴 두껍게 덕을 버린 사람에게 더러운 생활이지만 인생은 살기 쉽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은 비록 괴롭다 해도 명예와 이익을 버려 집착이 없고 언제나 깨끗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생활은 어렵지만 언제나 깨끗한 삶을 산다. 어리석은 사람이 만일 살생을 즐기고 하는 말에 진실함이 없으며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취하여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며 욕심 때문에 개를 범하고 술을 마시는 데에 빠져버린 사람은 그는 벌써 이 세상에서 스스로 그 자신의 뿌리를 파는 것이다. 오 사람들이여, 마땅히 이것을 알라. 모든 악은 자제하지 못함에서 온다. 참다운 법이 아닌 모든 악을 멀리해 길이 스스로 고통을 받지 말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보시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바라지 않나니 만일 어떤 허식만을 따른다면 마음의 편안을 얻지 못하리라. 일체의 욕망을 끊어버리고 이름을 생각하는 욕심 뿌리 단절해서 밤이나 낮이나 한결같이 지키면 그 마음 언제나 편안을 얻으리라. 업욕보다 더 뜨거운 불길은 없고 분노보다 더 빠른 바람이 없으며 무명보다 빽빽한 거물이 없고 애정보다 더 빠른 경주도 없다. 남의 허물은 보기 쉽지만 자신의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허물은 쭉쟁이처럼 까불어버리지만 자기 허물은 노름꾼이 나쁜 피해를 숨기듯 한다.
만일 자기의 허물은 숨기고 남의 허물만 찾아내려 한다면 마음의 더러움은 소멸하기는커녕 도리어 더하고 자라 불어가기만 한다. 허공에는 지나간 자국이 없고 외도에는 수행자가 없다. 세속 사람들은 미망에서 즐거워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미망에서 벗어나 있다. 허공에는 지나간 자국이 없고 외도에는 수행자가 없다. 현상계에는 영원한 것이 없지만 깨달은 사람에겐 흔들림이 없다. 제19장 주법품. 바른 도를 수행하는 사람은 이익을 위해 다투지 않나니 이익이 있거나 이익이 없거나 욕심이 없어 미혹하지 않는다. 항상 자비심으로 남을 이끌고 바른 마음으로 법다히 행하며 현명하고 공정한 사람, 이를 도에 사는 사람이라 부른다. 좋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다. 두려움도 없고 미움도 없으며 항상 선을 행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른바 법을 받드는 사람이란 많이 말하는 것만이 아니다. 비록 법문을 적게 듣더라도 이것을 몸소 법다히 행해서 잘 지켜 함부로 하지 않으면 가히 법을 만드는 사람이다. 머리카락이 희다고 하여 반드시 그를 장로라고 하지는 않는다. 주름진 얼굴, 나이는 들었지만 그것은 헛되이 늙은 것뿐이다. 사성제의 진실한 법을 이해하고 부드럽고 공정하고 사납지 않으며 이치에 밝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그야말로 장로라 부를 것이다. 말을 솜씨 있게 잘 하거나 인물이 출중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친절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며 질투, 인색, 교활로서는 더욱이나 아니다. 능히 질투나 탐욕이나 교활함의 그 근원마저 끊어버린 사람을 친절과 존경을 받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라 부른다. 이른바 출가사물이란 머리를 깎았다고 해서 성녀일 수는 없다. 가래에 차 있고 언어에 진실이 없다면 범부와 같나니 어찌 성직자라 부를까?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악한 성질을 제거한 사람은 그가 묻은 허물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문이라 부를 수 있다. 이른바 수행비구란 다만 글식을 한다고 해서 비구라 할 수 없다. 마음의 더러운 번뇌가 그를 따르면 출가 수행자라 부를 수 없다. 그러나 죄와 복 함께 버려 고요히 거룩한 불도를 수행하며 지혜로 능히 모든 악을 부수면 이 사람을 비구라 이름한다. 그가 어리석고 무지하다면 오로지 침묵하는 것만으로 정목의 성자가 될 수는 없다. 현자는 선을 택하고 악행을 버린다. 이른바 무여의 마음에서는 버릴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나니 그는 양면 세계를 모두 이해하는 현자이며 성자인 것이다. 이른바 성자란 하나의 중생만을 구하는 것 아니고 널리 천하를 두루 다 건져 해침이 없는 것을 도라 하나니 나는 많은 계를 지켰고 덕행과 진실도 행해 보았다.
고요한 곳에 혼자 머물며 깊은 명상에도 들어보았다. 범부들이 도달할 수 없는 해탈의 경지를 맛보지 못했나니 비구들이여, 내 마음에 번뇌 있거든 뜻을 쉬거나 굽히지 말라. 제20장 도행품. 모든 길 가운데 팔정도가 제일이고 모든 진리 가운데 사성제가 제일이다. 모든 법 가운데 불법이 제일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불타가 제일이다. 이 길은 곧 최상의 길이다. 지견을 맑게 하는 다른 길은 없다. 이 길로 향하면 일체 괴롭 멸하고 능히 악마의 무리를 쳐 부수리라. 나 이미 이 도를 깨달아 애욕의 가시를 뽑았나니 마땅히 스스로 더욱 힘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라. 내 이미 너희에게 법을 설했나니 그대들은 힘써 노력하라. 여러의 가르침을 받아 행하는 사람은 악마의 독화살을 맞지 않으리라.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지혜로 이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괴로움으로부터 멀어진다. 이것은 청정에 이르는 길이므로.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괴롭다. 지혜로 이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괴로움을 진실로 느끼지 않는다. 이것은 청정에 이르는 길이므로.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지혜로서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괴로움을 진실로 느끼지 않는다. 이것은 청정에 이르는 길이므로. 응당 힘써 노력해야 할 때 노력하지 않고 젊은 힘을 믿고 정진하지 않으며 의지나 생각이 나약한 사람은 지혜에 이르는 길을 찾지 못한다.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자제하며 몸으로 악한 행을 짓지 말라. 이 세 가지 업을 깨끗이 하면 도를 얻는다고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생각이 바르면 지혜가 생기고 생각이 산만하면 지혜를 잃나니 이 두 갈래 길을 바로 알아서 지혜를 따르면 도를 성취한다. 고뇌의 숲을 쉬지 말고 차라. 위험은 숲으로부터 오나니 애욕의 숲을 뿌리까지 끊으면 비구들이여 깨달음을 얻으리라. 아무리 작은 사랑의 불씨라도 그것이 가슴속 깊이 잠겨 있으면 그는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없나니 송아지가 어미젖을 찾는 것처럼. 가을 연못에 연꽃을 꺾듯이 마땅히 자신을 위한 애착을 끊으라. 또한 자취를 버리고 가르침을 따르라. 부처님께서 열반을 설하셨나니 나는 이곳에서 우기의 계절과 더운 계절과 추운 계절을 보내리라.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죽음이 오는 줄도 깨닫지 못한다. 사람들이 처자식을 애착하여 마음이 감각적 쾌락에 빠지는 동안 죽음은 문득 그들 앞에 일어나니 마치 잠든 마을을 홍수가 휩쓸어 가듯이 처자식도 믿을 것 못되고 부모나 형제도 그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 죽음의 문턱에서 숨을 헐떡일 때에 어느 친한 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지혜 있는 이는 이 뜻을 알아 삼가 청정한 계를 지키고
부지런히 열반으로 가는 길 닦아서 일처의 고뇌를 제거하라. 제21장 광년품. 만일 작은 행복을 포기한다면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작은 행복을 버리고 보다 큰 안락을 구할 것이다. 남에게 수고와 고통을 주면서 자신의 행복을 얻으려 하면 그 재앙은 내게로 돌아와 원망과 미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름지기 해야 할 일을 등한히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오히려 절거히 해서 방종과 방일에 빠질 때는 나쁜 습관만 날로 더해간다. 모름지기 행할 일 힘써 행하고 반드시 버릴 일 힘써 버려서 스스로 깨달아 이 몸 닦으면 바른 지혜는 날로 더해간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죽이고 두 임금을 살해하며 온 나라를 쳐 부수고 지배하고도 바라무는 마음의 더러움이 없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살해하고 두 임금과 그의 모든 신하를 거느려 모든 진영의 군사를 죽이고도 바라무는 마음의 더러움이 없다. 고타마 부처님의 제자는 언제나 깨어있다. 그들은 밤낮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일심으로 부처님께 예배한다. 고타마 부처님의 제자는 언제나 깨어있다. 그들은 밤낮으로 불법을 생각하고 일심으로 부처님 법을 떠나지 않는다. 고타마 부처님의 제자는 언제나 깨어있다. 그들의 마음은 밤낮으로 성가를 생각하고 일심으로 성가를 섬긴다. 고타마 부처님의 제자는 언제나 깨어있다. 그들은 낮이나 밤이나 항상 자신의 몸에 대해 마음을 집중하고 있다. 고타마 부처님의 제자는 언제나 깨어있다. 그들은 밤낮으로 자비를 생각하고 중생을 해하지 않는 것을 기뻐한다. 고타마 부처님의 제자는 언제나 깨어있다. 그들은 밤낮으로 선정을 생각하고 마음을 닦는 수행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 출가하기도 어렵고 집에 살기도 어려운 일이다. 출가승이 되어서도 수행하여 행복하기 어렵고 마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기는 괴로운 일이다. 가난의 괴로움 속에 살기도 어렵고 비구가 탁발하기도 어렵거늘 어찌 노력하지 않겠는가. 아무튼 도를 따라 한 길로 나아가자. 그 속에는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길이 있다. 신심 있으면 개는 절로 이루어지고 개를 따르면 덕망이 높아진다. 명성을 쫓아 어진 벗 마늘이니 가는 곳 어디에서나 공양을 받는다. 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높은 히말라야 산처럼 멀리서도 빛난다. 그러나 우둔한 자는 밤에 쏜 화살처럼 가까이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홀로 자선하고 홀로 눕고 홀로 행동함에 방일이 없이 오직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면 거리도 숲속인 듯 마음이 즐겁다. 제22장 지옥품. 남을 비방하고 거짓을 말하면 지옥에 간다. 악행을 저지르고도 하지 않았다 하면 그는 두 겹의 죄를 함께 받나니 스스로 자기 몸을 끌고 지옥에 떨어진다. 비록 어깨에 가사를 걸쳤어도 성품이 나쁘고 자제력이 없으면 그는 진실로
악행 때문에 목숨을 맞춰 지옥에 떨어진다. 차라리 불에 단 돌을 먹거나 불에 녹은 구리새를 마실지언정 계를 지키지 않고 파괴한 몸으로 어찌 신심 있는 이의 보시를 받으랴. 방종하여 남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거기에 4가지 가품이 있나니 첫째, 남의 비방과 둘째, 불면증에 시달린다. 셋째, 악덕을 쌓는 일, 넷째, 지옥에 떨어진다. 다시 그는 세상의 나쁜 이름과 부덕을 초래하고 두려워 즐거움은 적고 왕법으로 무거운 형벌을 내리며 목숨이 마치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것은 마치 억새풀을 뽑을 때 잘못 잡으면 손을 베는 것처럼 계를 배우고도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그 수행자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고 준수해야 할 대중의 법규를 어기며 불도 수행에 흠이 있으면 그 사람은 큰 복을 받지 못한다. 마땅히 할 일은 열심히 행하라. 스스로 믿어서 굳건히 행하고 삿된 외도를 멀리 떠나라. 게으른 수행자는 더욱 번뇌만 쌓일 뿐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말라. 그렇게 행한 뒤에는 번민이 있나니 해야 할 선행은 항상 행하라. 가는 곳마다 후회가 없다. 변방의 도시에 성을 쌓아 안과 밖을 굳건히 지키듯 스스로 그 마음을 잘 경계하여 악한 마음 생기게 하지 말라. 한순간이라도 마음에 틈이 있으면 지옥에 떨어져 후회하리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릇된 소견으로 이 생에서 사는 것이요 죽어 저생에서 지옥에 떨어진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릇된 소견을 믿고 살기 때문에 죽어 저생에서 지옥에 떨어진다.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 것에 나아가지 않는 자는 그릇된 견해를 익히기 때문에 죽어 낮고 천한 세계에 태어난다.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할 것을 멀리 하는 자는 언제나 바른 견해를 가짐으로 죽어 저승에서 행복한 세계에 태어난다. 제23장 상류품.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코끼리가 화살을 맞고도 견디는 것처럼 나도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온갖 비난을 잘 참고 견디리라. 가장 훈련이 잘 된 코끼리가 임금님을 태우는 것처럼 비난을 참고 견디는 일에 단련된 사람은 실로 모든 사람 가운데 훌륭한 수행자다. 노새도 잘 훈련시키면 뛰어난 둔마가 되고 큰 어금니를 가진 코끼리도 그와 같다. 또한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성자가 된다. 잘 훈련된 노새나 말 또는 코끼리로도 사람이 가지 못한 땅 열반 갈 수 없나니 오로지 자기를 잘 다스린 사람, 그 사람만이 그곳에 갈 수 있다. 맹수처럼 사나워 걷잡을 수 없는 저 다나팔라카라 불리는 코끼리라도 잡아놓으면 먹이를 먹지 않는다. 오직 어미 코끼리만을 생각하면서. 모든 악행에 빠져있는 사람은 항상 탐욕으로서 자기를 잡아매어 먹이로서 키운 살찐 짐승처럼 떠날 줄 몰라 몇 번이고 포태로 드나들며 윤회를 한다.
이제껏 헤매며 다녔던 마음, 내 이제 마음을 다 잡았나니 마치 훌륭한 조련사가 발정한 코끼리를 뾰족한 갈고리로 다스리듯이 도를 즐겨 방일하지 말고 항상 스스로 마음을 잘 지켜라. 그리고 본래의 늪에 빠진 자기를 구하라. 진흙탕에 빠진 코끼리가 벗어나는 것처럼 어질고 선한 생활로 인도할 수 있는 진실한 벗을 얻을 수 있거든. 모든 어려움 무릅쓰고 기꺼이 그와 함께하라. 그러면 생사의 위험에서 벗어나리라. 너와 사귀면서 어질고 선한 생활로 인도하는 바르고 굳센 도반을 만나지 못하거든. 그가 통치했던 나라를 버리는 임금처럼 숲속을 홀로 다니는 코끼리처럼 홀로 가라. 어리석은 사람과 길벗이 되겠거든 차라리 혼자서 길을 가라. 숲속의 코끼리가 자기 몸을 보호하듯 차라리 욕심 없이 홀로 걸어라.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은 기쁜 것이다. 어려울 때 친구가 있는 것은 기쁜 것이다. 공덕을 쌓아두면 죽을 때 기쁘고 더욱더 즐거운 것은 악업을 떠나는 것이다. 집에 어머니가 계시니 행복하고 또한 아버지가 계심도 행복하다. 이 세상에서 수행자를 섬김도 행복하고 천하에 수성한 진리가 있음도 행복하다. 늙을 때까지 계를 가짐은 즐거움이고 믿음이 뿌리 굳게 서 있음은 즐거움이다. 높은 지혜를 얻음도 즐거움이고 악을 범하지 않음도 즐거움이다. 제24장 애욕품. 방종한 사람의 애욕의 갈망은 마치 칡능쿨처럼 뻗고 자란다. 숲속에서 열매를 찾는 원숭이처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돌아다닌다. 누구나 이 강렬한 애정의 독에 사로잡혀 거기에 집착하면 그에게 반드시 근심과 걱정의 독이 자라난다. 마치 비라나 능쿨이 무성하게 자라듯. 참기 어려운 욕망을 억제한 사람은 모든 슬픔과 걱정을 여일 것이다. 마치 연꽃잎 위의 물방울이 스스로 굴러 떨어지듯이. 도의 뜻을 두어 행하는 사람은 절대 애욕을 일으키지 말라. 비라나 풀을 파내는 것처럼 감각적 쾌락의 애욕을 뿌리째 뽑으라. 마치 홍수의 물결이 갈대를 꺾는 것처럼 악마가 다시는 너를 꺾지 못하도록. 비록 나무를 베어 내더라도 만약 뿌리가 있으면 다시 싹이 나듯 애욕의 뿌리를 완전히 뽑지 않으면 그 고통은 다시 되풀이될 것이다. 누구든 36가지 욕망의 물결이 쾌락에 대한 생각으로 힘차게 흐를 때 탐욕과 애욕에서 나오는 분별의 물결은 마침내 그 사람을 휩쓸어 간다. 욕망의 흐름은 사방으로 흐르고 애욕의 능쿨은 육건을 통해 나타나니 욕망의 능쿨이 이처럼 뻗는 것을 본 현자는 지혜로서 그 뿌리를 잘라버린다. 사람이 쾌락과 애욕의 추구만 따르면 애욕의 늪은 점점 깊어만 간다. 거기에 빠진 사람은 헤어날 길이 없나니 생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돈다. 애욕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은 마치 그물에 걸린 토끼와 같다. 번뇌와 집착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되풀이에서 고통을 받는다.
갈망에 의하여 움직이는 중생은 그물에 걸린 토끼와 같다. 그러므로 애욕에서 벗어난 수행자는 가래를 털어버리고 열반으로 돌아가리라. 세속을 떠나 수행의 숲으로 갔다가 다시 세속의 욕망의 숲으로 들어간다. 저 사람을 보라. 욕망의 자유로부터 다시 속박으로 급히 되돌아가는 것을. 죄인을 묶는 쇠사슬이나 자물쇠도 결코 견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재산이나 보석, 아내나 자식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더욱 큰 집착이다. 깊고 단단하고 무거워서 풀고 나오기 어려운 애욕의 감옥, 죄롭고 어진이는 이것을 알아 더 이상 쾌락을 구하지 않는다. 즐거움으로 죄의 몸을 사는 것은 고치를 짓는 누에와 같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갈망을 끊고 근심과 슬픔을 버리고 떠난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까지 버려라. 현재의 이 몸까지도 생각지 말라. 마음에 걸리는 일체의 것을 버리면 다시 생사의 윤회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망상 때문에 즐거움만 찾으면 음욕을 보고 깨끗하다 생각하여 갈망은 더욱 늘어만 가나니 자기 스스로 제 몸의 감옥을 만든다. 항상 깨어있는 생각을 고요히 하고 육체의 쾌락이 깨끗하지 못함을 알면 사악한 감옥을 이내 벗어나 생사의 굴레를 끊을 것이다. 애욕을 떠나 두려움이 없고 마음속에 근심이나 걱정이 없으며 갈망과 번뇌의 속박을 풀어버리면 생사윤회의 바다를 길이 떠나리. 갈망으로부터 벗어나 집착이 없는 그는 모든 일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아. 생사의 이 세상의 마지막 몸, 그야말로 큰 지혜로운 선비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깨달아 모든 것을 버려 집착을 여의고 일체의 갈망을 소멸해 해탈한 사람, 그는 이미 성자의 길에 든 사람이다. 모든 보시 중에서 경전보시가 제일이요 모든 맛 중에서는 도의 맛이 제일이요 모든 즐거움에서 법의 즐거움이 제일이요 애욕의 다함은 모든 괴로움 이긴다. 어리석은 사람은 제 몸을 묶어 피안으로 건너갈 생각을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즐거움 그대로 맡겨 다른 사람을 해치고 또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네. 잡초는 논과 밭을 해치고 색욕은 모든 존재를 망가뜨린다. 탐심 없는 이에게 보시를 행하면 거두어 받는 복이 한이 없으리. 논과 밭은 잡초가 버리게 하고 사람은 성냄, 진심의 잡초가 해를 준다. 성냄 없는 사람에게 보시를 하면 거두어 받는 복 한이 없으리. 논과 밭은 잡초가 버리게 하고 사람은 어리석음의 잡초가 해를 준다. 지심 없는 사람에게 보시를 하면 거두어 받는 복 한이 없으리. 논과 밭은 잡초가 버리게 하고 사람은 탐심의 잡초가 해를 준다. 욕심 없는 사람에게 보시를 하면 거두어 받는 복 한이 없으리. 제25장 비구품. 눈을 자제하는 것 좋은 일이다. 귀를 자제하는 것 좋은 일이다. 코를 자제하는 것 좋은 일이다. 혀를 자제하는 것 좋은 일이다. 이목구비를 자제하는 것 좋은 일이다. 몸과 뜻을 자제하는 것 좋은 일이다.
만일 수행성이 있어 이렇게 행하면 그는 모든 고통을 면할 것이다. 손과 발을 억제해 함부로 하지 않고 말을 삼가고 행동을 조심하며 마음을 닦아 절겨 정에 머물러 홀로 만족한 사람을 비구라 부른다. 마땅히 비구는 입을 지켜 현명하게 말하고 말이 적고 부드러워서 법의 이치를 그 속에 나타내 보이면 그 말은 반드시 달고 만나서 듣기 좋다. 만일 비구가 법을 즐기고 그 법에 살고 법을 항상 생각하며 법 따라 행해 거기에 편안하면 그 비구는 옳은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기가 얻은 것을 경멸하지 말고 남이 얻은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비구는 삼매를 성취하지 못한다. 자기 능력에 따라 적게 받은 것을 적게나마 쌓아둠이 없으면 천상의 왕들도 칭찬하나니 그런 검소한 생활에 게으름은 없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구태여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고 없다고 해서 번민하지 않는 그 사람, 그야말로 진정 비구인이라. 비구가 고요히 자기 선정에 머물러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쁨을 가지면 마침내 적정의 길에 이르러 축복된 안락한 경지에 도달하리라. 비구여, 배 안에 물을 퍼내라. 속이 비면 배는 가볍게 가나니 마음속 애착과 미움과 어리석음 버리면 그대 또한 열반에 이르리라. 5가지 구속을 끊고 5을 제거하라. 또 5가지를 부지런히 닦아라. 5가지 집착을 넘어선 비구는 진실로 생사의 바다를 건넜다 이러리. 비구여, 마음을 집중하여 선정을 닦아라. 감각적 욕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라. 방이라면 뜨거운 샘물을 삼키는 것, 몸이 불타는 괴로움을 스스로 받지 말라. 선정을 닦지 않으면 지혜를 얻지 못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선정을 성취할 수 없다. 지혜와 선정을 함께 갖춘 사람은 이미 열반에 가까웠나니. 빈집에 들어가 공을 깨닫고 혼자서 마음이 고요한 수행자는 오직 한 생각으로 법을 관하면서 인간 세상에 없는 즐거움을 맛본다. 이 몸은 5가지 오음의 거짓 모임, 일어나고 사라짐을 바르게 이해하면 마음은 청정한 즐거움에 잠겨 감로수와 같은 시원함을 맛볼 것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비구 생활의 시작이니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다. 오간을 다스려 적게 얻어도 만족하고 기본적인 계율에 따라 청정하게 살아간다. 바르게 행동하고 건면하게 생활하며 겸손하고 진실한 스승과 벗을 구하라. 이렇게 수행하는 지혜로운 비구는 그로부터 기쁨을 얻고 고통은 끝나리. 아, 비구들이여, 마치 자스민 꽃이 시들어 나무에 스스로 떨어지듯 욕망과 성냄과 우치를 떨어뜨려라. 그러면 모든 고통에서 해탈하리라. 육신도 고요하고 언어도 고요하고 마음도 고요하고 잘 안정되어 이미 세속의 집착을 버린 비구는 고요하고 고요한 수행성이라 부른다. 스스로 자신을 일으키라. 또한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라. 이같이 해서 자신을 지키고
진리를 생각하는 비구는 즐겁고 행복하게 살리라. 나는 나의 주인이고 의지처다. 나 이외에 따로 나의 안식처는 없다. 그러므로 마땅히 자신을 잘 보살피라. 마치 노련한 조련사가 말을 다루듯.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법열과 믿음으로 충만한 비구는 저 고요한 열반에 이를지니 욕망이 쉬어 길이 편안하리라. 비록 나이 어린 비구일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전념한다면 그는 이 세상을 밝게 비추리니 마치 어두운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제26장 바라문품. 오 바라문이여, 욕망의 흐름을 끊어라. 그리고 모든 욕망을 제거하라. 이 몸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을 알면 생사가 없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리라. 수행자가 자제와 통찰력이 있어 저 피안의 언덕에 이르렀다면 이 지혜로운 바라문에게 모든 속박은 풀려 사라진다. 그에게는 건너야 할 이 언덕도 없고 떠나야 할 저 언덕도 없어서 모든 불안과 초조, 집착과 번뇌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바라문이라 부르리라. 고요한 곳에서 선정을 닦아 청정하고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을 마쳤으면 그는 위없는 경지를 성취했나니 나는 그를 바라문이라 부르리. 태양은 낮에 빛나고 달은 밤에 빛난다. 장수는 갑옷에서 빛나고 수행자는 선정에 들었을 때 빛난다. 그러나 부처님은 낮이나 밤이나 항상 찬란히 빛나는 것이다. 모든 악에서 벗어났기에 바라문이요, 바른 길로 들었기에 사문이란다. 자신의 모든 더러움을 버렸기 때문에 그를 일러 집을 떠난 비구라 부른다. 바라문을 때려서는 안 된다. 바라문을 때린 자에게 화를 내서도 안 된다. 진정 바라문을 때린 것은 부끄러운 일, 자기를 때린 자에게 성내는 것은 더 부끄러운 일이다. 인생의 쾌락에 빠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큰 언덕이 있다. 남을 해치려는 욕망이 사라지면 그만큼의 고통도 없어지나니. 몸이나 입이나 뜻이 깨끗해서 일체 악을 행하지 않고 이 세 가지를 자제하는 일을 나는 그를 수행자라 부른다. 부처님께서 설한 바 법을 만약 깨달아 알았거든 그것을 공경해 돌아가 의지하라. 바라문이 화천에 예배하듯이. 그들이 머리를 묶는 꾸밈새나 가문이나 계급 때문에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깨달음의 법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그를 수행자라 부른다. 머리와 꾸밈새가 무슨 소용이며 풀로 만든 옷을 입은들 무엇하리. 마음속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그토록만 버려서 무슨 이익이 있을까? 수척한 몸에 헌 누더기를 입었어도 몸은 야유어 힘줄이 드러나지만 홀로 숲속에서 명상에 잠겨 있으면 나는 그를 수행자라 부른다. 그의 출생 신분이나 부모의 가문 때문에 나는 바라문이라 부르지 않는다. 마음속의 집착이나 번뇌들을 멸하면 나는 그를 수행자라 부른다. 세상의 모든 얽매임을 끊고 두려움과 집착에서 벗어났으며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나는 그를 수행자라 부른다. 세상의 흐름을 끊고 미혹의 그물과 쇠사슬을 벗어나 어둠의 장벽과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 나는 그를 수행자라 부른다.
잘못이 없는데 모욕을 받거나 온갖 학대와 결박을 당해도 인내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 나는 그를 수행자라 부른다. 속임수나 침노에 노여워하지 않고 다만 개를 생각해 법규를 지키고 깨끗하여 자제력이 있는 몸을 가진 사람, 나는 그를 수행자라 부른다. 마음속의 온갖 악법을 버리는 것, 뱀이 허물을 벗는 것처럼 하라. 세상의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 이를 나는 그를 수행자라 부른다. 이 생의 괴로움을 깨달아 마음속의 더러운 탐욕심을 버리고 능히 무거운 짐을 벗어놓은 사람, 나는 그를 수행자라 부른다. 깊고 미묘한 지혜를 깨닫고 도에서 바른 것과 그런 것을 알아 위없는 법을 몸소 행하는 사람, 나는 그를 수행자라 부른다. 제가자나 출가자와 함께 섞이지 않고 홀로 자유로이 거처 없이 수행하면서 적은 것에 만족하여 욕심 없는 사람, 나는 그를 수행자라 부른다. 힘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모든 생명을 놓아 살려주고 해치거나 괴롭힐 마음이 없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다툼을 피해 싸우지 않고 침해를 당해도 노여워하지 않으며 악을 주어도 선으로 대하는 사람, 나는 그를 수행자라 부른다. 애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교만과 질투 등 모든 악 버리기를 뱀이 허물을 벗듯 하는 사람, 나는 그를 수행자라 부른다. 남에게 하는 말이 거칠지 않아 듣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며 진실로 말로 남을 이해시키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이 세상에서 길든 짧든 많든 적든 거칠든 곱든 깨끗하든 더럽든 남이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대해 그 어떤 욕망을 구함도 없고 모든 번뇌와 갈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자신을 내던져 어디에 의지하지 않고 진리를 밝게 알아 의심이 없어 감노의 영원한 근원에 도달한 사람, 나는 그를 수행자라 부른다. 이 세상에서 선악을 함께 초월하여 그 어느 것에도 집착이 없어 슬픔도 애착도 떠난 사람, 나는 그를 수행자라 부른다. 밤하늘에 맑고 밝은 달처럼 마음도 맑고 밝아 깨끗하여 비방도 시기도 이미 끊어진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어리석은 사람 욕심에 날뛰다 위험한 수렁에 빠져 고통받는 것 보고 오직 한마음 피안의 언덕을 향해 고요한 마음으로 선정을 이루어 모든 집착과 가래로부터 벗어난 사람, 나는 그를 수행자라 부른다. 이 세상의 은혜와 사랑을 끊고 집을 떠나 걸림없이 수행하여 생존에 대한 욕망을 끄는 사람, 나는 그를 수행자라 부른다. 세상의 모든 욕망을 포기하고 집을 떠나 걸림없이 수행하는 비구가 되어 욕망의 뿌리를 완전히 파괴한 사람, 나는 그를 수행자라 부른다. 인간계의 모든 얽매임도 끊고 천상계의 집착도 넘어서서 온갖 얽매임에서 벗어난 사람, 나는 그를 수행자라 부른다. 기쁜 일도 버리고 괴로움도 떠나 맑고 시원하게 욕망의 불 끊어서 이 세상을 이긴 용맹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이생에 태어날 종자가 끊어지고
저승에 떨어질 종자까지 부서져 번뇌로부터 멀리 떠나 깨달은 사람, 나는 그를 수행자라 부른다. 신도 천인도 사람들도 그가 간 자취를 아무도 모른다. 더러움 다해 성자의 위에 오른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이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집착도 없고 무소유인 그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가장 힘있고 가장 굳세니 세상을 항복받고 자기를 이겨 영원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 나는 그를 수행자라 부른다. 그는 성자로서 자기의 전생을 알고 천상과 지옥의 상태를 바라보며 생사윤회가 끝난 경지에 이른 사람, 뛰어난 일체의 지혜를 완성하여 모든 욕망을 다스려 청정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